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데도 우리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내가 잘나서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올바르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주님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피조물 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마치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갈대잖아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누굽니까? 그 친구나 여러분 그런 그 갇힌 동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에이씨 나는 그리스도 기다린 거 그만할래, 물고기 잡고 돈이나 벌래 하고 돈 벌러 갔던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시더니 예수님은 시몬아 하더니 그 시몬에게 너는 이제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시몬의 신앙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건데 주님이 미리 불러준 거예요. 미리 믿어주시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러주시더니 진짜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오늘 그처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선포를 해주신 거야.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죠. 그렇다고 선포해줬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러고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데 여전히 열매가 있을 가능성도 안 보이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에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피조물로, 마치 시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피조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시몬인데도 주님은 베드로야 불러주세요. 부담스럽게 왜 자꾸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난 베드로로 살아야지 거룩한 부담을 가져서 이제 베드로의 삶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거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로, 크게 좀 해봅시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망난이고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이름을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예비 후보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자꾸 불러.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난 죄에서 지금 뒹굴고 있는데 부담스럽게 나보고 의인이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됐다고 만족하고 교만하게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내가 볼 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여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부족한데 그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시몬의 모습이 베드로로 변화되어 가듯 우리도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우리 새 피조물이 됩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의롭다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야, 시몬인데 너 여전히 시몬이야, 언제 변화될래? 이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 반석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앞뒤도 안 맞고 진짜 부담스럽게 차라리 시몬아 하지. 물론 주님이 가끔가다 시몬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로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 돼야 돼. 시몬아 베드로 돼야 된다. 베드로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해서 새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방에 금방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금방 되지 않아요. 또 타락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도 여전히 여러분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보면서 통탄히 여기는 그날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그래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회 거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아예 열매 없는 무화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아멘. 금요 집회 좀 오세요. 아무도 하면 않는 거 봐.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난 이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자, 옆 사람께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금요 집회 꼭 옵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금요일에 30번 와도 은혜 될 때는 한 번밖에 없지만 변화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려고 나온다고. 여러분, 은혜가 안 될지라도 기도가 재밌어서, 예배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아기 이유식 할 때 아기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먹어요? 창민 형제님, 아기가 막 그냥 여기는 먹는데 저기는 창민 형제가 너무 잘 먹어서 아기도 잘 먹는데, 근데 사실은 아기 이유식 하면 뱉고 안 먹어요. 여기 다 안 먹은 사람들 있죠? 안 먹는데도 안 먹이면 너 굶겨 죽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먹입니까? 먹여. 인생이 쓴맛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도 먹고 하다 보면은 그 신기하게요, 이영금 장로님이 회 좋아하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그쪽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야. 저도요, 그 바다 쪽 좋아해. 왜? 어렸을 때 그쪽이 안면도 살았거든요. 소라 갖다 주면 삶아 먹고 조개 먹고, 그래서 조개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막 낙지 같은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어렸을 때 싫어도 먹은 것이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뿌리가 세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때로는 이렇게 강압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려고 제가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야, 나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초라한 내 모습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좌절은 나쁜 좌절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좌절,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뤄내는 영적인 아름다운 성향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자극, 거룩한 자극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부자 청년은, 아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을 별로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처음에 반응은 반대 반응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 이상하네, 나랑 달라 이렇게. 근데 자꾸 듣다 보잖아요. 근데 바뀌어. 말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마음은 와닿지 않네. 이렇게 2단계. 그러다 나중이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단계 가면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돼. 그 다음 단계 가면요, 그러다가 주님 이거예요, 이거 나를 붙잡아줘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바뀌어.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설교는 여러분 육의 사람이 강한 만큼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5년 걸리고 어떤 분은 10년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10년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아무쪼록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 18절 19절입니다. 본문 5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단순히 우리 영혼 구원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우리와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9절은 그 직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을 허무는 놀라운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하는 이 역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썩어지고 죽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얻었다면, 그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도록,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도록 하는 이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한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겨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쉽게 따지면 내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멸망할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되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래 너만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목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너가 구원받았지? 그래,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예수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거 뭐냐면 너의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 즉 예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직분을 줬어요.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 말고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라니까 뭐 남편과 아내 화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고
그럼 예수님을 통해 화목되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뭔가 해결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진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단순히 여러분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목되어지기 위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예수를 통해 의로워진 모든 사람에게 이 직분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집사 직분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구원과 함께 동시로 부어주신 직분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은 예수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이 갖는 목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당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 제사 지내면은 안 싸우고 화목하잖아. 그래 주일 범하면 가족끼리 화목하잖아. 그래 11조 떼먹으면 가족끼리 화목하잖아. 그럼 불화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정면식 목사님 지난주에 금요 집회 오셨나? 에? 확실히 대답해요. 안 오셨죠? 민경숙 권사님 어디 갔어?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 많이. 말이 많구만. 말이 많으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다음 주 꼭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게 순종자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막 요나처럼 막 이건 이렇고 막 그러잖아요. 예, 사실 그러는 신앙은 자연인의 기질이 강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다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좋은 마음입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아무리 막 손들라고 해도 이제 성도들이 야가서 손들고 안 와. 주님 앞에 손든 건데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죄송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신은 영혼 구원받기 불안하다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에 딱 서려면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뭐 하라고 했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했어. 근데 깨어 기도 안 해. 그럼 주님 어떻게 보려고?
환난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서려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서냐고. 기름 준비도 안 하고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살면서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셔야지. 아멘. 아멘. 다 돌아다니면서 다 기도합니다. 아이고, 나 그런 분도 치고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얼마나 신령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잘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다 공부하니까 집중해서 뭐 학원 다니고 공부 안 해도 다 잘한다고. 아이고, 여러분, 말도 아닌 소리를 그렇게 아주 그냥 속일 걸 속여. 마귀가 웃어요, 속에서. 속일 걸 속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바라보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뭐 지금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나름대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거 준비 하나도 안 넣은 분들, 그분들은 종말이 도적같이 옵니다. 성경적으로 종말이 도적같이 오면 그때는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도 여러분 지금 깨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죽었지, 더 이상 몰라. 뭐를 위해 죽은지. 그러면 so what? 주님이 죽어서 어쩌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주님이 목표로 원하는 뜻이 있다고요. 이미 기록을 하나님의 사도들 통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다녔다, 나 주일 예배 드렸다, 나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됐죠? 여기에 만족하고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목적, 죽으심의 목적에 맞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잔소리하는 꼰대로 여기고, 이런 부분 볼 때 참 아쉬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꿔 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 직분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 중간자 역할을 화목 제물로 감당했듯이,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바꿔내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 감당해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대충 하면은 다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게 힘으로 누구는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웃는 자리에서 우는 자리로, 배부른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로, 칭찬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욕먹는 자리로, 버림당한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고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썩어짐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이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알이 미리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썩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목하게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지. 여기 좀 싸우고, 싸우지 마요. 이렇게 좀 시키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원수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화해가 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애가 타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주시는 그분이 썩어지시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화목 제물이 되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썩어짐이 없이는 열매 자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 절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 절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랬다며요. 내가 1,000만 원 하라면 헌금하고 5천만 원 헌금하라면 헌금하는데 전도만큼은 나한테 절대 좀 얘기해 주지 말라고. 어떤 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살려내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쉽게 영혼이 구원받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쉽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역사가 쉽게 일어났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났나요? 그렇죠. 바울도 쉽게 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다 살아나는 고통들을 겪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감당이 되어졌지 그냥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하면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힘들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만 전달한다고 한번 전달했는데 안 오니까 여기 얘기해도 안 오네, 그냥 제껴. 그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썩어져야, 희생되어야, 녹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실 제가 밑줄을 쳐서 듣는데 영상에도 좀 그런 밑줄을 치거나 색깔을 좀 바꾸거나 해주면 더 좋겠어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려고 했더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됐고요.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많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또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너희가들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일꾼이 되노라. 일꾼이 여러분 명예받고 내가 권사 됐어, 내가 장로 됐어, 이런 어떤 명예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쪼개지는 이런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현대의 여러분 일꾼과는 너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희생하기 위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일꾼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 말씀을 이루는 거,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일꾼 되었다. 십자가는 어렵지만 이 직분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에 바울은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정말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를, 화평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이지만은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고자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시고 모든 어려운 대가들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분량을 안다면 우리도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서 멸망할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고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부담스러우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뤄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때,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저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의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다 지불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도요 십자가를 지고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평케 되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의 마음의 비전으로 삼으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다면 바로 그 자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뤄내는 자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이뤄내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런 일꾼이 되는 거 싫어하고 많은 이들이 거절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수고하라고 하면 불순종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자유인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위해 살기 싫다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직분이다. 무슨 직분이라고요?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좀 약간 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에서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전달할 때 그 십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건 죽이는 법이고 정죄의 법이잖아요. 정죄의 법을 전달하는데도 그가 시내단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전할 때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십계명 죽이는 정죄의 법을 전달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하물며 살리는 법인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냐? 더 큰 영광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전하던 모세보다 더더욱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다. 자, 성찬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성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게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신앙을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바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아니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이 죽으신 목적을 기억해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지. 성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나를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 성찬은 내가 먹고 살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와 살과 연합해서 내 영혼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성찬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념하게 하는 목적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주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을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25절에 성찬의 목적은 새 언약인데요. 그 언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25절은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다. 그런데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목적은 뭐냐? 26절에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래요. 왜 예수님이 왜 죽었냐를 기념한다면 왜 죽으셨냐? 심심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죽으셨대. 예수님의 소원은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는 거래. 그것 때문에 주님이 화목 제물 되셨대. 주님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억울한 누명 받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살리려고 죽으셨대. 주님의 지금도 소원은 한 영혼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는 거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측량하는 것이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한다면 원래 이는이 들어가야 돼. 이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이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기념하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갖고 마치 뭐죠? 무슨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예비를 뭐라고 하죠? 효도 예배처럼 그렇게 그 날만 기념하고 부모님이 계셨지, 이것이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기념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그러므로 예수님 기념하는 게 뭔지 알았지? 그 기념하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려는 마음 자세 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 없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성찬 받는 거는 죄 짓는 거래요. 죄 짓는 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님과 연합해서 나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하는 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틀린 건 아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입 아프게 전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뭐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려고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좀 다른 생각 내려놓고 이 성경이 정말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좀 객관적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전도하기 싫고 화목제물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조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찬의 목적은 이거야, 예수를 기념하는 목적은 이거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면 중학교 나온 사람도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성찬 받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성찬 받으면서도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아니라 어쩌면 나 살기 위한 나를 기념하는 성찬은 아니었는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그 피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끼고 나만 그냥 잘 되려고 받는 성찬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찬이 주님의 마음과 맞는 성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 18절 말씀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육체가 희생되어지면서 자기 육체를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것을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의 십자가로 소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짐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의 짐이 때로는 너무나 크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 사명의 짐이 좀 어렵지만 이 짐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감당하게 되면,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십자가로 고통을 받으셨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까지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그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또 하늘 위에 오르사 가장 높은 영광의 아들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서 이렇게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복음에 복종시켜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깐 어렵고 잠깐 자기를 낮추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를 낮추고 화목제물이 되는 그 직분 감당하려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힘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도 그렇게 화목제물을 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이와 같이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복종은 순종과 다른 단어로서 순종은 이해가 되면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 머리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높여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나를 좀 낮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도를 위해 사명을 위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겠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나를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목적 거절하고 외면하고 이런 삶은요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나를 낮추고 주님께 복종하며 사명 감당하려고 나를 낮추며 낮아지며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냥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게 표현해볼게요. 저속하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높여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여 주님의 양자로서 그 나라를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화목하게 직분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도 기뻐하며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옆사람께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십자가도 다시 한번 십자가도 사명을 위해 감당하면 영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자,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조금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목적은요 좀 앞에서 한 내용과 좀 연결이 되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의. 아까도 초반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함이다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합니다. 사신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라에 파송한 대신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인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전달하는 사신이 돼갖고 너희를 권면하는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들에게 화목하게 된 직분을 가진 가 우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 마지막 권면으로 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다 잘 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한 자가 아니라 재호야 목사님 봐라. 우리 연주팀들도 목사님 봐.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예수 죽음을 만나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불화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안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글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인데,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볼 때 평생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뭐로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라보면 평생 하나님의 분노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가 안 되고 하나님과 불화된 삶을 계속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계속 죄짓고 하나님과 불화돼서 계속 불의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100년 살았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야. 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가 되지 말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어. 근데 여전히 불의하게 살았어.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한평생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였어. 여기 봐요. 여기 졸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지금 처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의한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고 의롭다고 칭해줘.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지고, 이거를 위해 죽였다는 거예요. 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너희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인 거는 너희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죽인 거지 그냥 한 거 아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나 너희들 하나님 속삭이지 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나님과 불의하게 하나님과 틀어진 상태로 언제까지 지낼 거야. 하나님 속 좀 썩이지 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잖아요. 주님 때가 되면 될 날이 오겠죠. 그때 감동 오면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불의한 삶 그만둬. 더 이상 불의하게 살지 마. 성령님이 네 안에 탄식하잖아. 많은데 다 제껴. 하나님 뜻 제끼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제끼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 삶이 뭐야? 하나님과 불화된 삶이야. 하나님과 불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된다니까요. 불화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갔어. 하나님과 평생 불화하게 살아놓고. 여러분 물어보시다. 오늘 성경이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인가요?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가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불의하는 삶 살지 마.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 너 그러면 안 돼. 너를 위해서 주님이 죽은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됩시다. 만약 우리가 살다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화목 끊어놓고 불화해서 마치 싸워갖고 냉전관계되고 말도 안 섞고 삐진 사람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불화하고 살다가 주님 나라가 뭐 어떻게 될까요? 자, 윤종률 권사님 하나님과 싸웠어. 불화했어. 말도 안 섞고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타가 평생 불화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갔어. 권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분은 지옥 간대. 제 의견이 아니고 이분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영적인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의로워졌습니다 막 그러면 막 너무 은혜롭잖아. 근데 여러분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한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데 너부터 교회 다니는 너부터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화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켜 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와 수고를 당했는데도 정작 나는 다시 엄청난 화목을 죄악된 삶으로 깨고 불순종의 삶으로 깨고 십자가의 원수된 삶으로 다시 하나님과 불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네 파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음란에 빠져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찬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교만으로 여러분 방언받은 것들 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없는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사도 바울을 네가 사도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화된 일이고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 성령 받았다고 하나, 구원 받았다고 하나, 정작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외면당하고 계신데 자기 잘났다고 말만 많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같이 들었어요. 한참 읽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서 말해요. 은수야, 너 하나님과 화목해. 너 하나님과 화목해.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설교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감독이 은수야 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야. 나 예수 때문에 이미 화목됐잖아요. 교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할 때는 교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참,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됩시다. 오늘 그 설교한 거 4개 그 정리한 거 있죠? 그거 띄워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자, 2번째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변화된 삶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것이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3번째 무엇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에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4번째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목적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 그냥 나를 위해 죽었어. 나 구원받으려고 죽으셨어. 왜 없어요? 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물어보면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왜 예수님이 죽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알기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